오늘은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요, 주님 생각은 달라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학을 맞이하고 이제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새학기 보내보니까 좀 어땠어요? 고등학교를 이렇게 가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좋았다. 같은 반에도 괜찮은 애들이 있더다. 선생님도 굉장히 좋은 분을 만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절반 이상은 뭐 예상과 다르게 좀 별로였거나, 내가 정말 같은 반 되고 싶지 않았던 애가 같은 반에 있거나, 그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군요.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새학기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다가 새학기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는데 새학기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학교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인다거나, 자주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거나, 이상한 버릇을 반복한다거나, 수시로 복통을 호소한다, 투정이 심해진다. 그래서 이 새학기가 돼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육체적, 정신적 증상을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목사님도 그 신경성 장염이 있는데 새학기 때 늘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굉장히 엄하고 이 학교 선생님과 학생 간의 규율이 굉장히 심한 시절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늘 긴장하고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때는 문화 자체가 이제 화장실 간다고 이렇게 손 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스러운 행동이어가지고, 선생님 죄송한데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와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10분 동안 혼이 나는 거예요. 너는 쉬는 시간에 뭐 했냐? 뭐 이러면서 게으른 종아 막 이러면서 막 혼을 당하고, 진짜 가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몸을 비베꼬면 그때서야 이렇게 보내주시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학교 다녀오고 나서 주말에 너 2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 다녀봤는데 어때? 이러면서 막 얘기를 들었죠. 그랬더니 임시정부, 그랬더니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런 거야. 뭔 소리야? 그랬더니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 2학년 담임 선생님 임시정 선생님, 대한민국 임시정부. 진짜 초등학교 2학년 다운 정말 동문서답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래 임시정 선생님, 그래 알겠어. 목사님도 아빠도 그렇게 이야기. 근데 너 선생님 앞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런 거 하지 마라. 그거 큰일 난다고 선생님 놀리는 거야. 알았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생님. 막 이거 실실 웃으면서 농담하는 거죠. 학교는 좀 어때? 반 애들은 괜찮아? 그러더니 뭐 괜찮은데 학교 다니는 게 좀 귀찮아졌어 이러는 거예요. 9살짜리가. 왜 그럴까 하는데 엄마가 주말에 사진 하나 보여줬거든요. 이게 뭐였냐면은 이거 문제집에다 이런 답을 썼더라고요. 이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에게 지우고 싶은 나쁘거나 슬픈 기억은 무엇이 있는지 보기와 같이 써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기가 가장 친한 친구가 제주도로 이사간 기억을 지우고 싶습니다 였는데, 준이가 여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윤서와 다른 반이 된 기억을 지우고 싶습니다. 1학년 첫 학기 첫날 학교에 가자마자 그 앞자리에 앉았던 그 여학생에게 한눈에 반해서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데 다른 반이 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9살짜리 제 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많은 기도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 새학기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스트레스,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어서가 아니고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공동체, 어딘가에 적응하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이 늘 도전이고 힘겹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뭔가 변화되어야 할 타이밍이 있어요. 저는 그 시기가 여러분이 새학기가 되었을 때 혹은 1월이 되었을 때 뭔가 분위기적으로, 문화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기들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제자들이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냥 마냥 먹여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냥 우야무야 아이들을 이렇게 예뻐해 주시듯이 제자들을 품어주시던 그 시기가 이제 바뀌고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아주 하드 트레이닝하는 그런 시점이 다가와요. 그리고 그 시점에 와서 예수님의 그 마음가짐과는 다르게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했던 상반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학기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신앙의 태도들은 버리고 우리가 품어야 할 새로운 생각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며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한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12명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너네는 수제자야라고 지칭한 적은 없는데 성경에 보면 이 12명 중에 3명 정도만 어떤 특정 장소에 일부러 데리고 다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한테 별명을 지어줬어요. 니네들은 예수님 12제자 중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수제자다. 그래서 수제자 3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변화산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그냥 너네들이 지금 육체로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인간이 아니고 나는 정말 신령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막 거룩한 빛으로 임했다, 무슨 하얗게 빛이 나는데 세상의 옷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하얀 빛이었다.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제자들이 거기서 놀라 자빠지면서 와, 예수님 진짜 이런 분이셨군요. 여기서 저희랑 평생 사시죠?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너네가 조금 있으면 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텐데 이 모습을 기억해서라도 나를 떠나지 마라, 부인하지 마라,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변화시켜 주신 거거든요. 제자들은 그 상황과 생각은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와, 그 멋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졸졸졸 쫓아다닌 겁니다. 자, 그 모습을 12명 중에 누구만 봤다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나머지 9명하고 만났겠죠. 그 3명하고 9명이 다시 만나서 12명 완전체가 됐는데 이들이 오늘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절부터 쭉 그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뭔가 토론을 했고 심지어는 다투듯이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나중에 예수님이 니네 아까 무슨 얘기했어?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게 이제 똑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쓰여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에 쓰여져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싸웠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그 헛된 생각과 교만함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냐면, 여기서 12명 우열 그 순위 매기는 것뿐만 아니라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차례대로 예수님 옆에 있을 거야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얻는 그들이 취할 영광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손발이 되어드렸는데 저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 땅에서 한번 예수님 왕이 되시면 제가 그래도 뭐 신하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희는 저 9명과 다르게 변화산 가서 예수님만 아는 그 모습 봤잖아요. 아시죠? 저희는 봤잖아요, 그죠? 저희는 좀 다르죠? 뭔가 좀 있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9명은 무슨 소리냐고, 너희들 셋이 예수님하고 그 등산하고 왔을 때 우린 여기서 막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열심히 노가다 했는데 우리들이 더 보상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서로 따지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부르던 그 CCM 중에 강찬이라는 가수가 부른 섬김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말이 오늘 이 말씀에 인용한 건데,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높아지려고 애쓰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 것만큼 무언가 하나님한테 얻어내려는 탐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섬김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낮아지고 복종하고 우리를 다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옳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낮추고 섬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본질적인 이유는 너네들이 낮아져야 너네들이 인정받고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마치 예수님께서 이게 뭔가 성공지상주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낮아지고 섬기려고 하지 않으면 너네들 나중에는 나를 떠날 거자라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그런 가르침들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라 일만 죄의 뿌리가 뭐라고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함이라고 말해요. 교만함. 여러분, 모든 악의, 더럽게 일어나는 모든 악행의 원인이 돈이라면 그 악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죄의 마음이 싹트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교만함이에요. 인류 역사를 봐도, 창세기를 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시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심지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큰 나무 2개가 있었는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특권도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자기 생명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100살, 200살, 300살, 400살, 1000살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사람한테는 자기의 그 인생을, 자기 평생의 삶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직 금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동물의 이름들도 짓게 해주실 수 있는 일종의 소유권을 다 넘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쫌팽이어서? 아니에요. 그거를 먹으면 선악을 구분하는, 하나님께서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거든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다 할 수는 있어도 너네는 뭐가 됐든 어쨌든 나의 피조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죄의 기준을 정하는 이 하나님의 직분까지, 하나님의 권리까지 니네가 침범할 수 없어. 너네는 낮아져야 돼. 나보다는 못한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다 먹을 수 있고 다 맘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요. 그게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함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거예요. 교만함이 이 죄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가르치는 장면이 또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바리새인이요, 참 특이한 기도를 해요. 저기 그림을 봐도 알 수 있는데 바리새인은 지금 막 손을 막 높이 들고 굉장히 뭔가 전심으로 은혜롭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 같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무릎 꿇고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마치 하나님한테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죄 짓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있어요. 칭찬받을 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기도문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 나는 이 세리하고 같지 않아요. 나는 죄 짓는 누구하고 달라요. 나는 주님 앞에 구별된 사람 같아요. 저는 조금 특별한 사람이에요. 나를 좀 봐주세요라고 자기의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오늘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로마한테 잘 보이려고 원래 정해져 있는 세금보다 더 부당하게 많이 걷었거든요. 그리고 자기한테 잘 보이는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좀 깎아주고, 자기와 상관없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집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낼 만큼 말도 안 되는 양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욕을 해요. 성경 여기저기 보면은 세리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하고 밥을 먹냐, 예수님까지 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으로 치면 마치 친일파 매국노 같이 칭함받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사람은 뭐라고 기도하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그 둘의 기도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아무 죄 없고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많은 것을 바쳤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의롭다라고 하세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낮아지고 무릎 꿇은 세리가 차라리 의롭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자 하고 내가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욕구와 그 태도와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새 학기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갖고자 하는 건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태도가 있다라면 낮아지고 섬겨지는 모습이죠. 이 섬김이라는 말이 뭐 대단한 말 같은데, 섬김이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노력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굴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노력해야 돼요. 내가 더 헌신해야 돼요. 내 물질도 써야 되고 내 시간도 써야 되고 뭔가 더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새 학기가 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지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새 학기를 극복할 수 있으려면, 미안하지만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새 학기가 그런 모습으로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드려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노력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야 될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훈계를 하시는 장면이 이제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37절에 나오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제 장면이 나오죠.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저기에 이 복음서를 통해서나 혹은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게 특별히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곧 나를 영접함이요, 영접하면 또 뭐 영접함이 아니요, 또 영접함이냐, 이 말 때문에 어휘가 어려워서 좀 이해가 어려운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어린이를 데려와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 아이를 팔에 안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누구를 받아들인 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인 거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린이 하나를 인정하고 받아주면 예수님이 마치 나를 네 마음에 초청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한 것처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실이죠.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마치 이거는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원 역사를 그렇게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속뜻이 사실 달아져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마태복음 18장에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서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이가 되라, 어린아이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 혹은 어린아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그동안 주일 예배에서 혹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린아이처럼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도 맞는데 정확하게는 사실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고자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이 어린이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어린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뭐 순수해지고 겸손해지고 뭐 장난기가 있고 뭐 그런 맑은 영혼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어린이가 되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고대 때부터 우리는 지금 이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어린이들 보면 되게 예쁜 얼굴 떠올리죠. 아, 어린이들 막, 그래서 막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보면 막 마냥 밝고 귀엽고 그 아이들 막 품어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옛날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특히나 전쟁이 많았던 고대 시대나 이 중세 근동시방, 특히나 이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어린아이들은 정말 하찮은 존재였어요. 귀찮은 존재. 당시 어린아이들은 인격체로 존중하지도 않았고요, 이 어린아이들을 당장 전쟁에 참여하거나 뭔가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데리고 키우면서 성인이 되면 이제 집을 위한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로 키우든지, 뭔가 어디 시집을 보내서 혹은 남자를 뭐 신분을 상승시켜서 자기 집에 이익을 주는 존재로만 봤습니다. 하찮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이들을 상대하지도 않고 아이들을 다 귀찮아하고 어린아이 굶어 죽어가도 살펴보지도 않는, 그게 그 시대 문화상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린아이가 되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전적으로 보호자를 의지하든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의지해야지만이 하루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 없으면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없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린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절,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구원받을 만한 용기와 노력과 행동과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신분인데, 오늘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생각이 사라지면, 교만하면 주님을 떠나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간절한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비워두고 내 마음이 완전 가난해져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고 오직 주님만 갈망하고 있을 때, 그때 나를 부어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새 학기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일 때, 예배할 때, 또 여러분이 흩어질 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새 학기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은 변해가고 주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할 텐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만 의지의 이 찬양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우리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우리 무너질지라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죠. 주님 앞에 엎드리죠. 두 손을 높이 들죠. 여러분, 그 행위가 뭐예요? 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 도와주세요. 저 붙들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요구는 하면서 누군가의 기도를 요구하고는 있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그 교만함이, 때로는 여러분의 그 뻣뻣한 그 줏대와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엎드리지 아니하면, 무릎 꿇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수긍하고 동의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학기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내 가운데 버려야 하는 나의 교만함과 나의 잘못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정신과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주님 앞에 소원을 소망합니다. 내 삶의 상가운데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어쩌야 할 지역들이 있습니까? 왜 교만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이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주님은 필요 없다고, 그냥 다른 사람의 기도 정도로만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자만과 탐심과 교만함과 죄악된 모든 생각을 주님 버려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어린아이가 같이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번 새학기 또 우리 고등학생을 시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고등마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든 교만함은 내려두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으며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